제가 하고 있는 것은 성경 66권을 개관을 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교재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 요거입니다. 이거는 성경 66권 대단원 구약이거든요. 구약 한 권, 신약도 한 권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따로따로 한 권씩 있어서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이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개관이에요. 개관이 뭐냐? 예전에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들 국어 보면 문단 나누기 있잖아요. 문단 나누기. 요즘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는 국어 시간에 가면 문단 나누기를 했거든요. 글을 읽으라고 그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개관입니다. 개관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누고 작게 나누고 또 더 작게 나누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 상부이치에서 모토가 뭐냐면 성경을 다 배우고 성경을 다 읽고 성경을 다 믿고 성경을 다 가르치자. 네 가지예요.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내용의 말씀을 다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믿었으니까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네 가지가. 그래서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까지 읽으셨는지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개관이라고 해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개관인데 이거는 이제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소단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추천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추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자료가 많이 들어 있어요. 성경의 자료가. 그래서 그 시대 한 시대가 몇백 년 되는데 그 한 시대를 어떻게 한 시간에 다 가르치겠어요. 또 성경 그 한 권, 창세기 한 권, 그것도 뭐 그 시대가 얼마나 많고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한 시간에 어떻게 그 내용을 다 가르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교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재를 가지고 이 역사를 했는데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시대로 나누었어요. 15시대로 창조시대, 창세기에는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4장까지는 출애굽 시대로 가요. 성경에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까지냐? 출애굽기는 애굽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3개월 동안의 역사거든요. 출애굽기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또 민수기도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를 하고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법을 가르치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어떤 내용이냐?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하는 40년 동안을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설교를 세 편으로 하는 게 신명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대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는 재림 시대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러나 이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저도 이제 자세한 그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하시려면 요거는 역사로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중간에 많이 빠졌어요. 왜 역사성이 아닌 그런 내용의 거는 빼놨거든요. 책에서 66권에서 요거는 그 15시대가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그 역사적인 거 그런 것들만 또 사사기 그래서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은 역사에서 사실은 보조 역할을 하는 거지 직접적인 역사는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다.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성경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오늘은 아마 이제 그 성경이 어떻게 되는 개요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론을 보시면서 그리고 아마 구약부터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약 7권 가져왔거든요. 7권 가져왔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좀 나눠서 보시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나중에 하시고 오늘 구약 성경에서 여기 지금 나온 거 여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져오시면 돼요. 자, 교재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같이 보실 분들은 옆에 가셔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표지에 첫 번째 있는 그 글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66권을 개관하여 정리해 가는 성경 66권 책별 대담원 개관식 성경 연구 구약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책별 개관 성경 연구란 성경 66권을 책별로 전체 대단원, 소단원, 장별, 역사별로 나누어 대중소 단원을 주제로 잡아 내용을 파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창세기 말라기까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39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머릿말은 그 3927 연구원 이만승 목사님이 이제 원장님으로 이 책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어떻게 배워질 건가를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2002년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2002년도에 책이 나오고 제가 2002년도에 이 책이 처음 나왔어요. 그때 제가 여기에 처음에 연구원에 들어가서 이 책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다가 내가 이 성경을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 저도 이제 2002년도에 그런 마음을 먹고 와서 이제 공부를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3년도 11월 7일 날 개정판으로 나온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개정판인데, 지금 어떻게 개정판이 된 거냐, 이게 이제 원장님한테 이제 다 말씀을 듣고 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책을 보완을 해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교재가 완전치가 않았었어요. 2002년도에 나온 것이. 그래서 그거를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있는 거로 보완을 해가지고 자료도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앞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창세기 보면 지도가 나와 있는데, 그런 표지에 보면은 그런 지도도 안 들어가셨는데 이제 지도 이런 걸 참고로 읽고 또 그 모든 그 교재의 수준을 말하자면 수준을 맞춰서 이렇게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책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2013년도에 제가 만들 때는 이제 제가 주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교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4페이지 보면 왜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다 읽고 다 믿고 다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되어야 할 복음적 신앙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통하여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도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이어야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열심히 춤을 추고 정성을 다하여 법궤를 옮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하여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슨 연유일까요? 법궤를 어깨에 대지 않고 수레로 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 11조, 절개를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했나요? 외식하는 자들 또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1등을 1등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유럽교회나 천주교회가 왜 저렇게 주의고 전락하여 죽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성경적 신앙보다는 미신적 신앙으로 성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의 지도자들이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시각이 아닌 인본주의적, 불신앙적, 지식적으로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적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음이란 예수를 구주로 믿어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적 신앙이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합니까? 온 신경이 땅의 것에 다 있습니다. 하늘의 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신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다 읽고 다 믿고 다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실 또 이 내용의 말씀과 같이 지금 보면 우리나라 지금 제가 볼 때에 요즘에 보면 참 교회가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총회장님께서 그동안에도 많이 총회를 발전시키시고 그동안에 애쓰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이제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또 목회자님들이 또 신학을 하는 그 선지 생도들이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짐하시는 그런 그 결단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정말 저는 반갑고 또 그 마음을 저는 정말 그 아주 대단히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총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총회단입니다. 정말 이런 그 목회자의 지도자의 한 사람의 생각이 어떤 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는 가장이 중심을 잃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 가정이 바르게 쓰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주사파들이 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디 교회는 목사님이 그리고 주사파에 들어갔다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 민주주의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잘된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 우리 목회자들이 또 주의 종들이 정말 이렇게 바르게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정말 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을 우선 거쳐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성경 서론이 나옵니다. 성경 서론이 나오면 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책이 펴져 있죠. 우리 다 같이 요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에스라는 포로 귀환에서 2차 포로 귀환 때 지도자로 포로 귀환 자들을 이끌어 온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예.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에 맡기셨죠. 근데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징치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복귀하게 귀환하게 하신 거죠. 그때 2차 포로 귀환 때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부모들이 바벨론에서 에스라를 낳았어요.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출생해서 거기서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말하지만 학자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들어서 쓰시니까 이제 에스라 이제 그 지도자가 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이끌고 또 포로 귀환에서 2차 포로 귀환 돌아와 가지고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봉헌 예비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라가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기 전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1차 포로 귀환한 지 7, 80년 후에 그는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을 때, 그때 먼저 와서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고 또 보면서 그들이 다 같이 이스라엘한테 와서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대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시고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 지도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책망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놀라운 지도자였었죠. 그래서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지도자입니다.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 31단 서-1이 나옵니다. 배관식으로 접근하는 성경 연구입니다. 자, 이게 뭐냐? 다보탑도 아니고 무슨 얘기냐?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맨 밑에 보면 큰 받침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왼쪽에 1번 성경 66권 1189장 장별입니다. 자, 여기 1189장이라는 소리는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1189장이 뭐야? 라고 하실 분도 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 장수와 신약 성경 장수를 합한 것이 1189장입니다. 구약은 929장이고 신약은 260장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장수를 다 합한 것이 1189장이다. 그것을 오른쪽에 첫째 전체 주제를 잡아요. 전체 주제가 뭐예요? 성경 66권 전체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하시는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단락 주제가 대단락. 크게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단락. 대단락을 또 나눈 겁니다. 작게 또 나눈 거죠. 그 다음에 절주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1절, 2절 절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절수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수는 31,173절입니다. 31,173절.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은 23,214절입니다. 구약은, 신약은 7,959절이고요. 이렇게 해서
31,173절이 그 전체 성경의 절수가 되죠. 자, 요것이 밑바탕에서 있고 위로 올라가서 한 단계 올라가니까 성경 66권 책별 나와요. 이건 아까 이제 지금은 조금 전에 장별로 나왔죠. 이거 책별로 나옵니다. 책별은 전체 오른쪽에 보니까 전체 주제가 나오죠. 이것도 역시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대단원이에요. 대단원. 예, 세 번째는 속단원입니다. 예. 자, 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세 번째 성경 66권은 세 가지 주제를 본다. 성경 66권 세 가지 주제를 본다. 성경 66권 전체를 볼 때에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첫째는 역사, 그 다음에 체험, 세 번째 예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그래서 성경 66권의 세 가지 주제를 본다는 것은 역사로도 보고 체험서로도 보고 그 다음에 예언서로도 보는 거예요. 네, 예언서. 선지서가 예언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것이 예언서죠. 네. 그리고 체험서 같은 경우는 욥기서, 네, 시가서 이렇게 나왔죠. 역사는 역사로 볼 수 있는 책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역사, 체험, 예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한 단계 올라가서 보시면 세 가지 역사로 보는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역사로 보는. 그래서 첫째는 인류의 역사.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들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 두 번째는 육적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역사. 네. 그래서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두 번째는 영적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건 교회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어디까지 했느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하신 일이 육적 이스라엘 역사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럼 영적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에 가시고 다시 오시게 하셨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11제자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부에서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순서로 볼 때 어디부터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됐던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는 어디를 따지는 거예요? 유다보다는 먼데 10지파가 거기서 수도로 살았던 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심이 돼서 조금 가까운 데가 유다, 그 다음에 조금 먼 데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어떻게 전 이방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까지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올라가 보니까 한 가지 주제를 보는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 어떻게 보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구원에 관한, 구속에 관한 그 역사예요. 보세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다 해서 아내, 여자를, 하와를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도로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아내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죠.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선악을 알지 않은 과일을 따먹고 죄를 짓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거기서 세상으로 내보내기 전에 무엇을 하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그 가죽옷이 뭐예요? 짐승이 죽는 거잖아요. 짐승이 죽어야 뭐가 돼요? 가죽옷이 나오잖아요. 가죽옷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죽옷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짐승이 있잖아요. 짐승은 뭘 말해요? 구약에서는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제사 대회에서 어린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제물로. 그때에 바로 이제 출애굽할 때도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월 14일 날 저녁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뼈를 꺾지 않고 그리고 피를 인방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허리띠를 동이고 서서 음식을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10번째 애굽에는 재앙이 되는 거잖아요. 재앙이 되어서 이 애굽에는 바로 왕으로부터 저 농부에 있는 그 사람 백성들에게까지 장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초태생 어디까지? 짐승까지. 그들이 가축으로 기르던 짐승까지 초태생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는 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 살았잖아요. 네. 그것이 9번째 재앙을 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라암셋 고센 땅에는 뭐가 안 갔어요? 재앙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을 다 받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받는 재앙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 라암셋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그 상황을 다 봅니다. 야,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는 저런 재앙이 가지를 하냐? 나중에 이제 1월 14일 날 6월절 행사가 그게 처음으로 된 거잖아요. 6월절 제정이 된 거죠. 그리고 15일 날 하나님 떠나라 이렇게 돼서 떠나게 되는데 15일 날 아침에 떠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뭐를 달라고 그래요? 옷이 이쁘다 옷 좀 달라고 그러고 예, 손에 낀 가락지 있으면 가락지 달라고 그러고 목걸이 있으면 목걸이 달라고 그러고 다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들이 줍니다. 주는 이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고 그러면 다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죠. 거기서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신광야까지 가는데 그거 가지고 먹고 써요. 네. 그리고 그거 그래봤자 가서 쓴 게 얼마예요? 출애굽해서 신광야까지 가는 과정에 한 달 정도, 1개월 정도밖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돼요? 1개월 지나고 되니까 이 세상의 양식이 다 떨어지죠. 세상의 양식이 떨어지죠.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뭘 먹고 살아요? 라고 하니까 모세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번만 받아라. 하루에 한 번만 받아라. 그리고 이틀째 얻지 말고 하루 쓸 것만 받아라. 그게 뭐죠?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우리는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루 먹을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치, 사흘치, 아니야, 열흘치, 한 달치
이렇게 축적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루 먹을 거 외에는 다 벌어지가 나거나 못 쓰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냄새가 나고. 내가 뭐라고 그랬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하루 먹을 것만 가져오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안식일이죠. 지금은 주일날이지만 그때는 안식일날 나가서 거두려고 보니까 거둘 수 있었어요? 못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둘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이틀치를 거두도록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때는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둘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다른 날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기서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네. 여러분 솔직해서 참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내 생각대로 살았거든요. 저도 제 생각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돼야만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바치고 바꾸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 되지는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고 원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만도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지금 만족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요즘까지만 해도 만족하지 않았죠? 대답하는 사람 없네. 저는 만족하지 않았거든. 솔직히. 요 전까지만 해도 만족하지 않았거든. 세상적으로. 나도 좀 좀 높이 좀 올라가고 좀 많은 번째를 가지고 많은 물질들도 가져보고 이러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볼 때 별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거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형제들이나 여러분들 부모나 여러분들 친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내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 부모님은 있을지 몰라. 그래도 형제들도 쉽게 생각 못합니다. 가난한 꾀주는 나는 이거 어떻게 하지? 나도 병이 들면 그때 나 죽는 거 아니야? 줄까 말까 고민 많이 해? 고민 안 해요? 고민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거예요. 나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얼마나 내가 흠이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 때때로 순간순간이 어떤 상황과 변화에 따라서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씁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제 위에 있는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이루시는 것이 대속이에요. 대속은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를 주셨어 하나님이. 근데 그 아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맨날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돌보고 남편을 보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고멜이라는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놓고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즐기러 나가잖아요. 그런데 고멜은 그렇게 나갔는데 호세아는 어떡합니까? 몇 번 찾아가요. 몇 번. 나중에 호세아도 결국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휴, 이제는 나도 당신한테 할 만큼 했는데 나 당신이 좋아서 그렇지 않아. 당신이 하는 행동도 마음에 안 들고 이제는 당신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래서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돌아보니까 하나님 부르셨어. 너 어디 갈라 그래? 아니 그냥 왜요? 아내가 떠났으니까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찾을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부르시니까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너 지금 가서 네 아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남자분들 여러분들 계시는데 아내가 그렇게 데려다 놓으면 떠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떠나가고 그러는 사람 여러분 같이 살고 싶어요? 그냥 가게 내버려두고 싶어요? 호세아도 이제는 그래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너 편안하게 살고 나도 편안하게 살고 그러려고 했는데 다시 데려오라는 거. 이게 뭐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의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호세아가 누구예요? 호세아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고멜은 누구예요? 고멜은 누구예요? 그렇죠. 나예요. 나.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지키지 않고 그러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데려오라고.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멜을 데려오잖아요. 데려오고 나서 자녀들의 이름이 앞에 로루하마라고 하는 로자로 붙었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고멜이 돌아오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들 자녀들의 이름에서 로자가 앞에 붙어 있었는데 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노자를 빼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거야. 하나님 이렇게 인용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고멜 같은 나를 나 같은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불러들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값을 치러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지금 한 페이지에 한 도표로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림을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도 보는구나. 이렇게도 보는구나. 최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와요.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 네. 십자가는 사실은 우리가 자랑할 건 뭐가 있어요? 사실 따지고 뭡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형틀이에요. 형틀. 죄수들 죽이는 형틀이라고요. 거기다가 못 박아서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목매서 죽이는 그런 사형제도도 있지만 여기는 손에다가 발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매달아서 죽기까지 그냥 매달아 놓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그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구속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가 이 성경 역사에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그래서 신약 26권에서는 오실 메시아 얘기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10처녀가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10처녀 중에서 5처녀와 같이, 그죠? 예, 슬기로운